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후배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가겠어요, 그죠? 잘해주고 싶고, 또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것은 그 후배는 안 겪었으면 좋겠고, 점수도 저보다 더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 녀석이 처음에 입학할 때는 막 형님 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학기가 딱 시작되니까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고사 시험 볼 시기가 딱 다가오니까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선 형님 어떻게 지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막 맞이해주고 막 그랬는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만난 다음에 그런데 형님 그 예전에 요거 과목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랬고 나 들었지. 그랬더니 정리한 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있지. 그랬더니 그거 저 좀 주세요. 그래갖고 줬어요. 그래서 야 너는 꼭 100점 맞아라 이러고 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기말고사 전까지 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다가 또 기말고사 때쯤 되니까 탁 나타났고 형님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또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와가지고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야 이제 어서 와 이렇게 했는데 또 갈 때쯤 되니까 형님 혹시 작년에 요 과목 들으셨어요? 그랬고 들었지. 그랬더니 그거 정리한 거 있어요? 있지. 그랬더니 그거 저 좀 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제 형이 너한테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너는 형 안 찾아오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러는 겁니다. 그럴 일이 있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안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좋아하니까, 그리고 같은 공부하니까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또 만날 때 같이 공부한 것 같고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좋아하는 후배니까 찾아올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데, 그 후배는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래서 또 그 신부님 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거든요.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얻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는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 마음. 오늘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고쳐줬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달려들어서 막 밀쳐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려고 했던 이유는 그분에게서 기적이 나왔기 때문에, 치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느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나의 기도가 마치 예수님을 밀쳐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될 때 악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속삭이느냐? 오늘 복음처럼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좋은 고백 같죠? 필요할 때만 주님, 내가 원할 때만 하느님, 내가 얻어낼 게 있을 때만 하느님이라고 외칠 뿐, 얻어낼 게 없을 때, 필요한 게 없을 때, 절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없을 때 그분을 단 한 번도 하느님으로 부르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서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딱 3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제일 복음서 시작할 때 첫 번째 구절,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처음으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 지켜본 백인대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디예요? 네, 여기 있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실 수 있는 분,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내던질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백인대장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들은요,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체험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밀쳐대는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쳐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얻어내고 난 뒤에 더 이상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밀쳐내는 믿음, 그리고 십계명 제2계명이 뭐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 희생제사가 어디에서 재현되고 있느냐? 바로 미사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미사 시간이고,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진실한 만남을 찾으려고 하고, 얻을 게 없어도, 구할 게 없어도, 청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미사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삶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1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빌어주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빌어주고 계시죠. 그러니 뭐든지 나에게 은총이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께 청하는 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그분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필요할 때만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짖을 뿐, 얻을 것이 없을 때,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분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바로잡아야겠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계십니다. 이 미사 안에서. 신앙은 미사 안에서 자라납니다.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는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 우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매일매일 고백하고 계시죠.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나는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우리가 성체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정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큰일이 났을 때만, 얻을 것이 있을 때만, 그때만 묵주 들고 주님, 주님, 하느님의 아드님, 이게 아니라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미사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십자고상에 앉아서 내가 하느님한테 굳이 청할 게 없다 하더라도 십자가 고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조용히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감사기도 한번 드리기, 요거를 숙제로 좀 드립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도 하느님을 찾을 줄 아는 신앙인, 필요한 것이 없어도 주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신앙인,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미사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아멘.